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12지파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숙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어느 누구가 복음을 접하려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난 모습, 성령 충만으로 기쁨에 찬 그 얼굴이 바로 뭐예요?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라. 이 말은 경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뭐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해가 더 많이 생겨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사람을 가려서 들으려 하면 안 됩니다. 혹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부정적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상대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훌륭한 카운셀러는 그 리스너입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상대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카운셀러입니다. 목양 사역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주의 깊게 들어줄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래요? 말할 때 신중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남을 험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줄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의 절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화의 씨가 있는데 그 불화의 씨는 말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많이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논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두 눈을 주시되 입을 한 개만 주신 것은 보기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되 말은 적게 하라고 하나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귀를 가지고도 듣기는 적게 하고 한 개의 입을 가지고도 말을 많이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언비어를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가를 적어도 한 번쯤은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본 후에 그 후에 말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덕이 되지 않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십을 좋아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보다는 남의 인격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더 귀에 잘 들려오는 법입니다. 유언비어, 루머, 그런 확인되지 않는 말들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남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더디하라. 말하기 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실수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났을 때일수록 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화났을 때 말을 하게 되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화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순간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순간을 참고 넘기셔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순간적 감정에 휘말려 화를 벌컥 내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버려야 할 더러운 것과 악은 뭘까? 미움, 불평, 다툼, 험담, 탐욕. 마음속에 일어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미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실까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에 연륜도 깊어가는데 생활은 뭐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에 오셔서 부임 설교를 하셨는데 첫날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 다음 주도 목사님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막 부임에 오셔서 이사도 하시고 더 바쁘셔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하나둘 시험에 들기 시작했고 또 급기야는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설교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같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시면 저도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곧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다짐도 하지만은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들은 말씀이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참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신의 혀를 재갈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큰 뉴스거리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나 흉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마음속에서 모여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참다운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설이나 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다운 경건이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 서로를 축복해 주는 말, 서로를 격려해주고 유래해주는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